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요,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내리는 정의는 다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상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도 이어지는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 그것 하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죄인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집트 땅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설마 저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그 땅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저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지나 나왔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그 광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내자고 이집트를 떠나온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고기가마와 향신료가 그립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너무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광야 40년은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법에 따라 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차례차례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몇몇의 기술자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 쓰인 물건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성막을 지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순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후반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충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지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을 누구보다 확신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성경 연구반을 진행하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때가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막 모형을 이렇게 사서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막을 세울 때 쓰이는 기둥과 천입니다. 사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기둥과 천으로 만든 천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 한가운데 급하게 조금은 엉성하게 세운 그런 천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성막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동성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푸른 초장을 지나던, 험한 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가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약의 오병이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에 모인 5,000명, 아니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예수님과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고 한바탕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잔치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병이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잔치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이 갈릴리이건 여리고이건 베들레헴이건 예루살렘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며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던 가운데 오신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 그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막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내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마저 어려우면 비둘기를 가져가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것을 죽이고 각을 떠서 성막들 안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동물을 죽여서, 애꿎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고, 그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 나와 이웃이 화목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예배자가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는 예배자도 함께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화목제 이후에 이 고기로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단순히 제사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광야 한가운데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제가 벌어집니다. 감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직 예식이 오늘날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찬송과 성경이 아직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예배라는 것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만찬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집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사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둘러앉아서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먹는 식사의 자리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힘써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히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자리에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40년이란 긴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40년 그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저 문을 열자마자 우리 앞에 또다시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갔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딛고 서 계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혹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자로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